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아나니아와 사울. 그때에 다맥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제자 아나니아. 하나님과 아나니아. 아나니아와 사울. 그렇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제자 아나니아. 그렇게도 사납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사울이 엄청난 빛 앞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그는 제 발로 스스로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즉 남녀 신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 살기등등한 모습이 아닌 눈도 못 보는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들어가려던 자가 도리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혈기와 증오와 교만으로 가득 찬 율법주의자가 온유와 사랑과 겸손의 복음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직책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의 제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다는 것은 사울의 예측대로 다메섹 성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는 것과 다시 보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습니다.
아나니아나 사울 한쪽에만 알려주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고넬료에게는 또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영접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서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 하나님과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고 왔나이다 하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에 대해서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여러 사도들과 많은 전도자들이 있지만 사울처럼 구체적이며 전 세계적인 사명을 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방인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상황으로 보나 유대인이었던 사울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울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순서를 바꾸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그 힘 있는 권세자들, 임금들을 누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릇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이방인입니다. 또한 주님은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순탄하지 않고 매우 힘들다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험난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에서 19절 아나니아와 사울. 자, 드디어 이제 둘이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을 떠나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지금 사울의 눈이 안 보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고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세례를 베풀었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졌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비늘의 어원을 보면 문둥병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즉,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문둥병자 같은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문둥병자들은 피부가 벗겨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일생 동안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 눈의 약함을 육체의 가시로 남겨두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삼층천 낙원을 보고 온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도 많았지만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자만하고 교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충분히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최고의 것을 다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일평생 그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브레이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육체의 가시입니다. 바울이 하늘의 빛을 볼 때 그 빛은 태양빛보다 더 밝고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졌습니다. 그걸 벗기면서 이제 눈이 보였는데 아마도 그 눈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이 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 자, 사울은 이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의 눈에 가시는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세상을 보는 증오와 욕망의 눈이 사랑과 화평의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에게 비쳤던 하늘의 빛은 평범한 빛이 아니라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 빛은 인간 사울을 완전히 깨뜨린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율법으로 쌓은 높은 탑과 같은 교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세계 4대 문명 지역에 해당하는 매우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1등급, 1급수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땅에서 대를 이어 살다가 그곳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떠나가요? 그렇게 좋은 데를. 더군다나 한두 사람이 아닌 가족 전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더더욱 무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족이나 가족들이 옮기잖아요. 그 지방에서는 보호를 받아요. 자기 지역에서는. 그런데 타 지역으로 가면은 생명이 위험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온 가족은 하나님이 아닌,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던 가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온 가족이 그곳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이게 뭔가. 영광의 하나님 만나면요. 그냥 그 밝은 빛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가족은 두려움과 놀라움과 또 비전,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동시에 품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안 떠나면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하심,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영광의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도 나타나신 겁니다. 같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사명을 주실 때 아나니아가 그렇게 안 했죠. 자기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습니다. 주님이 사울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아나니아가 왜 그랬을까요?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아니면 자신은 그 일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이렇게 쓰겠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내놓는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처음에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과거 율법으로 살 때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셨나요? 물론 순종도 했겠지요. 그런데 불순종도 많이 했죠. 어떤 땐 떼를 쓰거나 반항한 적은 없나요? 그럼 복음으로 사는 지금은 어떠한가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순종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옛날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 순종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순종하지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율법으로 허덕이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죄의 문제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며 내가 함께 할 테니 가라. 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 부를 때는 언제고 또 가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라.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주신 다음에 능력을 덧입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라.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만족하다고 안주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사역자가 아니죠. 그냥 복음을 깨달은 자이죠. 복음을 깨달은 자하고 사역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렵니까?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시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설기등등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단 한 번에 거꾸러뜨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대사도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참으로 형편없고 교만하고
죄덩어리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율법에 허덕이던 우리들 이제 복음의 종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필요한 곳에 보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지 말고 오늘은 내일은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복음을 또 전하고 가르칠까?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역지를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참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항상 마음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또 방향을 바꿔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